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눈꺼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리 들어 올리려고 해도 졸릴 때 눈꺼풀이란 뭐 황후장사라 할지라도 그걸 들어 올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한번 가라앉아 있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한번 가라앉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마음.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도구로도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가라앉아서 더 숨어버리는 내 마음. 무겁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도구로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그래서 현실 가운데 내 마음이 이렇게 좌절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것을 병명으로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때 마음에 그 숲에서 그냥 한번 들어가서 한갓 그 빛을 내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전혀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이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그 틈 바구니를 찾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짓는 그런 어떤 좌절스러운 일들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러한 일이 가능한데,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한번 마음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았을 때 거기에서 낙오되게 되면 이걸 침체기라, 영적 침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영적으로 침체당하지 않을 아주 대표적 인물이라고 하면 엘리야를 뽑을 수 있겠죠.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요, 참 신나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그런 인물이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통쾌한 사역이 있어요. 850명이라고 하는 나 혼자 싸움과 왕이 아주 일방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모든 우상의 그 제사장들과 싸울 때에 엘리야는 거기에서 비굴하게 그에 굽심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며 싸워냈던 엘리야. 그리고 비가 내릴 것에 대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였을 때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비를 피하여 가는 왕보다 먼저 25km나 되는 그 거리를 왕보다 먼저 내리 달렸던 그 엘리야. 그래서요, 엘리야를 바라보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결론적으로는 그가 생을 마감 지을 때도 사람처럼 죽음의 문을 관통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거치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그 기록들을 보면 엘리야만큼 하는 사람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쉽게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예전과 같이 갈멜산에서 그 갈멜산 산꼭대기에서 영적으로 거장이 되어서 호령하며 기도하였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원래 그 명칭의 어근은 이겁니다. 시궁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에 나무가 컸는데 로뎀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려면 조건이 어떻게 있겠어요? 무엇인가 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환경이 그런 학적인 물 같은 어떤 기후가 있긴 하지만 시궁창인 곳에 나무가 자란 것이 바로 이 로뎀나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하던 이 엘리야가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님, 나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이사벨이 말했을 때 내가 이맘때 너를 죽이리라 하였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자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마저 죽이려고 하니 나를 이곳에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능력 많았던 엘리야가 오늘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위로도 돼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전혀 다른 아주 능력 많은 사람인 것만 보았는데 나무 그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별반 없는 인생 엘리야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평범한 엘리야, 그가 오늘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어떻게 빠져나오고 그가 영적 침체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보았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엘리야는 육신적으로 탈진한 상태예요. 주의 일도요, 또 몸도 잘 이렇게 간수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할 때 지혜롭게 주의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할 때도 건강도 살피면서 또한 또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도 받으면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엘리야가 그 기쁜 마음에 그가 정말 자기의 몸 건강을 살피지 않았던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 가운데서 여러분 이 850대의 일의 그 기도의 전투를 볼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이번 월드컵 경기 가운데서요, 우리가 쾌거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아마 축구를 보셨던 분들은 참 경기 가운데서 크게 기뻐하고 또 좋아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선수들에게 이제 나중에는 피곤함이 하여튼 다 사라졌겠지만 그래도 연속해서 그렇게 경기를 뛰고 났을 때는 육신의 피곤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1대 850으로 싸웠어요. 그때의 기도는 자기의 그 사지의 머리를 이 다리 사이에다가 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그 850대 1의 그 대상자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시는 그 장면 가운데서 흥분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는 일에 앞에 서서 일어나요. 그렇게 정말 몸 아까운 걸 생각지 않고 일하였던 엘리야,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을 받고 비가 내릴 것을 말하고 아합 왕보다 자기가 먼저 이스라엘 땅에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25km나 되는 그 거리를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근데 엘리야는요, 지금 자기의 몸을 하나도 사리지 않고 그냥 내리달린 하나님의 행하신 이 모든 놀라운 일을 기뻐함으로 정말 이스라엘 땅 가운데 25km나 되는 그 거리를 달려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이제껏 지쳐있는 자기의 몸 건강 상태를 살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대한 만치가 되지 않았을 때 그 몸의 좌절과 그리고 자기의 몸에 피곤함이 함께 몰려온 거예요. 이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더 이상 오갈 데 없는 것 같이 그냥 죽은 몸처럼 넘어져 있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그런 기력 잃은 엘리야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해주셨던 것이 그것입니다. 기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일을 하려면 기력이 필요해요. 체력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영적 일이라고 해서 건강을 다 놓쳐버리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건강도 다 붙잡고 갈 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탈진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무엇인가 아무리 좋은 일을 계획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광야에서 말씀을 들었던 5,000명의 군중들 가운데서 아침에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신이 휙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때까지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말씀을 듣는 그 중에 그들이 느낀 거예요. 지금 우리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건강도 강건함도 챙겨야 된다고 그 표현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육신적 건강도 잘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우울증 환자들에게서 무엇인가 잘만 먹고 햇빛만 잘 본다 하더라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의사 선생님들은 얘기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곳에 숨어 있는 그러한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의 육신적인 건강도 회복받아서 하나님의 나서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엘리야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자기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지금 자기 자신이 자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껏 그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고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일들이 자기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되어지고, 내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내가 기도하니까 850대 1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시 아합 왕에게 갔을 때 아합 왕이 회개하고 모든 것이 상황이 바뀔 것을 기대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앞으로 되어질 것을 기대한 거예요. 물론 이 기대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자기중심적 생각이 신앙인 것으로 생각해버리는 엘리야의 착오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껏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내가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합 왕 앞에 자기가 직접 보여줬던 모든 기적들이 아합 왕의 마음을 돌릴 줄 알았어요. 이세벨이 깜짝 놀라서 회개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저녁에 이 되어진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우리가 죄인입니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기적과 놀라운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합도 이세벨도 이스라엘 백성도 변하지 않아요. 그때에 기대 한 만쯤 되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크게 좌절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 다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것 다 보여줬음에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기대한 치에 자기 생각에 그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엘리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교훈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성공을 이루시지만 나 때문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하는 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알아주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냈기 때문에 무엇인가 환경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때 우리가 그렇거든요. 내가 열심히 이만큼 일을 했으면 주위의 환경이 변할 것을 기대해요. 또 변하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절망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믿음마저 정말 낙심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십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충성하는 일만 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의 완성자가 되셨다라고 듣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아서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무엇이 되어졌을 때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놓고 내가 했습니다 자랑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잠깐 그것을 뒤로 밀치시기도 하세요. 엘리야는요, 이러한 가운데 착오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그런 말이 들려졌을 때는 진짜 내가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리 달릴 때도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내리 달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포하면 성내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되돌아올 것만을 기대,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앞질러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처럼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이세벨 앞에 섰던 엘리야는요, 이세벨이 벌벌벌 떨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더니 이세벨이 되려 내일 이맘때 네가 살아있으면 나의 신의 이름으로 조주하느니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라고 얘기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을 엘리야가 듣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눈처럼 녹아내리는 엘리야, 왜 마음이 이렇게 녹아내렸을까요? 이전에는 이세벨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을까요? 이전에는 아합 앞에 나갈 때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나갔을까요? 여러분, 이전에도요,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갈 때마다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어요. 그러고서 말을 선포할 때마다 아합이 저놈 잡아 죽여라 했을 때는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껏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세벨이 한 말 앞에 엘리야는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고 내리 달려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하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경계선을 지나 남유대 땅을 지나고 남유대 땅 중에서도 제일 끝 땅인 사막의 지역에 마지막에 그 지역에 숨어든 엘리야,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침체를 가지게 됐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일을 하다가 내가 기대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때 나타난 징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다가도 주의 일을 하다가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명령하셨다면 그 일에만 충성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충성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충성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상황 중심적인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전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편을 보고 자기가 기대했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 장면 가운데서 최소한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보았을 때 아합과 이세벨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다 들고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구테타 정도는 일어나서 이 지역이 뭔가 좀 변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아합이 말했던 것과 엘리야가 말했던 것이 동일한 시점으로 얘기가 진행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되어진 모든 일이 엘리야가 했다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것도 엘리야고 불을 내렸던 것도 엘리야이고, 그렇게 시각으로 바라다 보니까 결국은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되어진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엘리야만 일했던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변질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현실 가운데서 그 현실을 부정하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일을 볼 때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통 되어지지 않는 일이란 말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마른 하늘에다가 향하여서 기도한다고 해서 비가 내리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미련한 행동 아닙니까? 엘리야는 그러나 그 마른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제껏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엘리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과 상황만을 기대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환경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아마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들어보신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아마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릭 워렌 목사님이시죠. 지금도 주일마다 평균 6번 설교하시는 좀 거대한 교회, 메가급의 교회 한 성도가 8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6차례 이상을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았을 때는 저보다는 인물이 조금 못한 것 같은데 저보다도 이렇게 몸도 좀 더 비대하고 외모적으로는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신데 그런데도 잘하는 것처럼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에서 미국의 언론들이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바로 릭 워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요, 그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아는 분이라면 그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뇌 기능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릴 적부터 그는 간질 증세가 있어가지고 자주 기절합니다. 그리고 파킨슨 병이 있어서 자주 몸을 떠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설교하다가도 절도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실 목사님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예요. 그의 병은 간질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비슷한 간질병에 가까운 병인데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 16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몸 안에 체질 중에서 아드레날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수시로 이렇게 주사를 받아야만이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직업 중에 하나가 뭘까요? 목사입니다. 설교하다가 넘어져요. 뭘 하려고 해도요, 눈앞에서 무슨 흰 백지장이 가리진 것 같아서 글을 제대로 못 읽어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놀라운 것은요, 25년이 넘게끔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이 이겁니다. 내게 진짜 능력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정하고 있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으로 봤을 때요, 진짜로 이 목사님이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담임인 제가 만약에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물론 우리 교회 수준 정도는 다 아멘으로 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죄송합니다. 부담스럽게 여러분에게 질문해 죄송한데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실제적 환경과 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영적으로 침착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세벨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오늘만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이세벨이 오늘 너 잡아 죽일 거야 그렇게 했을까요? 만날 때마다 이세벨은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 눈초리 가운데 엘리야는 불편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살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세벨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주위에 있었던 많은 신앙과 그리고 신하 대작들이 모두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그냥 오늘만 보여졌을까요? 그 전에도 똑같이 보여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오늘은 더 두려움으로 영적 침체 가운데 보게 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여건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내 눈에 보여진 육신적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한 걸음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걸어서 며칠 거리의 그 어간이에요.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아래가 가데스 바냐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곳에서 38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거기서 뱅뱅뱅뱅 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탐군을 보내고 그 정탐군들에게 들려졌던 얘기, 그들이 얘기하였던 현실적 얘기 맞습니다. 그 안에는, 가나안 땅에는 거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없고 그들이 우리에게 보았을 때는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하였던 그 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믿음은 다 없어지고 자신이 진짜로 메뚜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메뚜기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방야에서 그들은 떠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것이죠. 베드로는요, 평생을 바다 위에서 그물질했던 인생이에요. 그가 바다 위를 걷지 못한다는 건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가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동안에는 기적이에요.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아는 알량한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경험, 내가 예전에 이렇게 큰 풍랑에서 맞아 죽을 뻔했었는데 내가 지금 무리를 걷다니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현실을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때 그가 현실을 파악하고 나타난 징후가 뭡니까?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경험한 것이 겁니다. 영적 침체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엘리야가 지금 본 것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며 내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영적 깊은 침체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 침체에 있는 엘리야처럼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제자가 되었을 때 어떨 때 제자가 되었습니까? 내가 정말 내 기백으로, 여러분 베드로만큼 의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힐 때요 옆에 차고 있었던 칼을 뽑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칼을 가지고 정말 말고의 귀를 그렇게 베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말로는요 예수님 가시는 건 내가 죽음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말했던 사람, 그 고백만으로도 충분히 제자로 수제자에 그 등극할 만한 그런 인물이죠. 그러나 예수님에 잡히시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베드로는 그 곁을 떠납니다. 떠나요. 영적 침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되돌아오지 못해요. 되돌아와도 다시 그물질하러 되돌아갑니다.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꺼져버렸던 불은요 다시 살리기 쉽지 않아요. 그냥 마른 장작에다 불 피우는 것이 더 쉽지 꺼져가는 불에다가, 꺼져버렸던 그 불길에다 불 살린 건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요 예전 첫사랑은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데 좀 다시 예전 그 믿음으로 되돌아가고 싶은데 그 믿음으로 되돌아가고 쉽지 않아요.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영적 침체에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7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주무르게 하세요. 온갖 마사지를 다 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끔 하시고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먹고 마시는 것으로 힘을 내게 하셨어요. 영적으로 침체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때 마실 때 힘이 다시 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빵을 먹이시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엘리야는 힘을 내서 어디까지 가게 됐습니까? 호렙산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호렙산이란 곳은 어느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주셨던 첫
장소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첫사랑의 근거지가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생을 만나 주셨던 곳이 호렙산입니다. 오늘 영적 침체에 있었던 모든 엘리야와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